어린 꼬마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뭘 만드나 아빠가 들여다보니까 꼬마가 말했습니다. 아빠 쉬 조용히 해. 나 지금 교회 만들고 있거든. 교회를 만드니까 조용히 하라는 아들 말이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교회 가면 왜 조용히 해야 하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다 졸고 있으니까 시끄러우면 다 깨잖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 참 여러 가지 가지가지였다는 생각해 봅니다.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지만 실은 딴 생각하고 있는 딴 생각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옆 사람과 글자 몇 자씩 주고받는 쪽지파, 예배 후에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레고 블록으로 교회를 만들던 꼬마가 본 교회 성도들은 아마 몽땅 취침파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달 동안 예배 자체가 불가능했던 요즘은 그것조차도 전설처럼 들리지만 예배를 포기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나마 예배도 대충 때우는 요즘, 과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남아있을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벅찬 예배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기대감도 없고 열정도 없이 대충 때우면서 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모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도 모르고, 참된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선물로 주신 이 예배를 우리는 병든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떼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가 69주년, 내년들은 창립 70주년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 인도자들이었던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얼마 몇 주 전에 42편과 똑같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수말리 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쓴 시가 오늘 본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2절의 이 말씀을 쉬운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뜻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애타고 그리워하다가 쇠약해져서 그만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열병,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영적 상사병,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함께 예배드리던 형제와 자매들, 마음껏 외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아름다운 광경,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며
그 예배자들은 성전의 둥지를 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참새와 제비들을 기억하며 그 참새 제비조차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지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리고는 지난날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던 복된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국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기억조차 없습니다. 오직 마음속으로만 시온으로 돌아갈 길을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돌아가는 큰 길이란 뜻이죠.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지금 현실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향 땅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꿈꾸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는 현실입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역경이지만 이런 속에 있을지라도 그 꿈, 마음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말리 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열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 출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속으로 병이 나도록 열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거 하나였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은 자유보다도 독립보다도 출세보다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병이 나도록 갈망했을까?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인생들에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 된 우리 인생들의 마땅한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빠진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낸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킨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거처로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이었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증손자 요셉도 모두 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심지어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죽는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침상머리에 억지로 걸터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숨을 거둡니다.
예배는 피조물된 인생들이 창조주에게 올려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배란 영어로 worship인데 이 worship은 worth, 가치가 있다는 말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외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피조물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의 높으심과 영광과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아갔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애타게 그리워했던 이유인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엇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그리워하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 인생들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찰나적인 것들만 찾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왜 하늘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묻고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산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어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니요. 돈 아끼지 않은 게 아니라 둘도 없이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영어로 보면 기프트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물론 예배의 근본 목적은 뭔가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 그게 예배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꼭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도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예배 속에서 주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배드려 와서 올 때에는 고개 푹 숙이고 낙심돼서 오지만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하늘을 얻은 것처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참된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거룩한 결심을 하게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오셔서 병든 우리의 영과 육,
그리고 병든 우리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영혼이 쇠약해지도록 참된 예배를 애타게 그리워하던 고라 자손들처럼 그렇게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특권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청와대를 아무나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당신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가 지나가는 아줌마 붙들고 소리칩니다. 엄마 엄마. 그 여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얘가 왜 이래? 내가 왜 네 엄마냐? 아무나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정신 차려. 난 네 예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자녀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권인 거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또한 단순한 특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의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가는 게 뭐예요?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 쉬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열심을 다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 무거운 짐들을 맡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겁니다. 짐을 져주실 겁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때 전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정복의 야망을 품었던 나폴레옹님,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한 기자가 나폴레옹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폐하,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폐하,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실 때였습니까? 이집트를 점령하셨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황제에 오르셨을 때였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삶을 회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마침내 나폴레옹은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주일 아침 알프스 산중턱의 교회에 들어가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흘린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임종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는 프란스 앞에 제자들이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선생님, 1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프란시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욕심이다. 옆에 있던 다른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하고 함께 딱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배. 필립 얀시는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시내 반도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지 않습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안에만 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만 당신을 계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형편없는 구석도 많고 썩은 구석도 있고 교인들 문제도 많지만 바로 내가 다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 성지 이스라엘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산이나 들로 기도원이나 수도원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세우고 지켜왔던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몸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의미하며 의지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렸던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피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저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동안 식었던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을 붙이십시다.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며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나운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